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호흡은 기도로 가능한 거죠. 요즘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아이들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학교든 어디든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주변에 이렇게 긴급하게 쓰러지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쓰러졌을 때 이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번만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쓰러지고 심장마비라든지 뇌출혈로 호흡이 멈춰서 쓰러졌을 때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4분 안에 숨이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숨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메말라 있던 내 심령에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메말라 갑니다. 푸석푸석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우리를 침몰해 옵니다. 근데 기도는 아시다시피 내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시간이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막 몰아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죠. 위로를 주십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성전문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 또 매주 금요 기도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도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싸움들이 금방금방 찾아오죠. 막 기도하다가 이 생각나고 막 저 일이 생각나고 집에서 빨래도 해야 되고 아이들 오면 기도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오면은 이 자리가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다시 숨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멈춰버린 가정은 분명히 푸석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여러 인생의 무게가 올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마음 그냥 쪼아리고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영혼과 육적으로도 다시 회복되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종교는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중심인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노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종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는 모든 기준이 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중심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채워줘도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런 나의 어떤 채움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도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우고 노력해서 내 의의가 드러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이만큼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빌어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하면서 내 신앙, 내 종교심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내 종교심이라는 것, 이 종교심이라는 건 내가 믿는 신의 앞에서, 신 앞에서의 종교심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열심이 들어가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신앙심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난 좀 더 잘하고 있어, 난 좀 더 신앙적인 지식이 좀 있어, 난 좀 더 많이 뭔가를 했어 하면 거기에 안주하고 교만해 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 열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종교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저만큼 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빌고 저 사람은 뭔가를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괴감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저는 무용론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이 종교심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심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나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의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뛰어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혈기,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의 육체에 비롯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아와 내 혈기와 내 의가 모두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완성과 의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성경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인격과 긍휼과 영원하심이 여러분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끄시고 앞장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며 예수님이 살아있고 똑같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이죠. 내 혈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정통으로 부딪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귀하게 생명의 은혜, 내가 죽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은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온 우리 귀한 서울 삼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왔다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철저하게 종교심으로 살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울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유혹들, 그거는 사단이라기보단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음의 분노와 짜증과 서로 안의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에 올 때마다 뭔가 마음이 힘들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더 크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사단은요, 다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 성품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서로 인자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는 내 혈기로는 그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살았기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 잘난 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혈기 속에서는 여전히 밉고 여전히 싫고 여전히 나 저거 하기 싫은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았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쪼갭니다. 자꾸만 분열시킵니다. 자꾸만 서로 안에 안 좋은 말들로 이간질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 안 들리게 합니다.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계속 사단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사단의 이끌림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만 보더라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전까지는 사단이 나를 막 제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막 내 마음도 어쩔 수 없이 막 흔들어 놓는 마음, 힘든 마음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의 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로또에 당첨되면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로또 다들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처럼 다 로또에 당첨되십시오. 당첨되시고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 많이 바꿔봅시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확률이냐? 욕조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죽을 확률이 80만 1923분의 1의 10배,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 428만 9651분의 1, 2배의 수치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당첨되면 마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의 영생이 달린 문제인 영혼에 대한 로또에 맞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로또가 맞아지면 이거 너무 행복해서 막 영혼을 살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 로또는 그냥 한순간 물질적으로 삶의 80년까지만 어떻게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로또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또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영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확률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 주신 사건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율법, 자신의 신념,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존재. 바울이 훗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수많이 잃었던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은 그 안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의 영혼은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던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이방의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로 얘가 예정했던 그대로 그를 잊지 않고 불러주십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은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택했다 하더라도 이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핍박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손을 접어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은 실수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 내 그릇, 약속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보기에 연약하죠. 죄도 많고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부족할 자가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일들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믿음의 자녀로 세우신 만큼 마지막 끝까지 그 그릇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소리만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말하죠.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을 하는데 그때 회상할 때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지만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여기서는 소리는 들었다. 저 뒤에서는 소리는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뭔가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그들이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다, 소리만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주셨을 때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렸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놀라운 빛으로 그를 비추시고 그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임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음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야곱, 많은 선지자들, 베드로와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이 1대1로 직면을 해주셨습니다. 1대1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구원은 어설프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대충적이지 않습니다. 대충 누가 가니까 따라가 보자,
대충 누가 그냥 이렇다고 하니까 나도 이러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아주 명확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들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내가 그 동안에는 육신의 일을 사모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던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나의 혈기, 내 뜻과 내 생각이 목에 차오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것을 꾹 누릅니다. 참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행동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하죠. 종은 주인이 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아주심과 동시에 이 땅의 청지기 종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성도된 이 교회를 위해 내 마음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통치와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내 소원이 아닌 예수님의 소원으로 성취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인생. 예수님은 오늘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메섹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소원은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죠. 인종, 지식, 나라, 민족을 떠나서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재창조의 복과 은혜,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의 소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소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꼭 모두가 다 꼭 마치 무슨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펼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인류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수입들, 어떻게 하면 내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시각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 소원은 소원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은 그냥 이상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마치 먼 미래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꿈같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으로 전승으로 들어오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꿈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 꿈이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방해하던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소원을 이루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게 된 사람들,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 소원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지금 가던 그 길 돌이켜. 너 지금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 너 감히 지금 어디를 가?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래 가려던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원래 네가 핍박하고 죽이려던 그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가려던 다메섹 시대에 그대가 바울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길이 확확 변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원래 가려던 길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대신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길을 가는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자신이 씩씩대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 잡히기만 해봐,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 눈에 띄기만 해봐, 다 잡아버릴 거야 하면서 씩씩대면서 자기가 이끌고 갑니다. 자신의 발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신념으로 갑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면서 8절에 보면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소원과 꿈,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입고 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고 끌고 가십니다. 내가 그동안 핸들링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설정하시고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면 뭐가 바뀔까요? 두 번째로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전까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잡으시자 바울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까지 갑니다.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전도여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전도여행이 아니라 핍박여행이 됐을 것입니다.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다 감옥에 몰살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사명의 목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그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 변화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야, 바울 봐라, 바울 멋지지 않냐, 위대하지 않냐, 야,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교인들이 세워졌다가 아니라 나는 어느 누구라도, 나를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누구라도 나는 이렇게 바울처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들어 사용한 것처럼 어떤 연약한 자라도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나는 내 그릇으로 사용해서 온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로 가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야, 거기 가지 마, 야, 일로 와 하면서 우리를 어디 산속으로, 어디 우리를 절로 가면 안 되죠. 어디 우리를 저기 숨겨진 곳으로 막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 네가 그 삶의 현장으로 갔던 그 목적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기 위해서, 저 사람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버티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밟는 땅마다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찾아오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날 때 놀라운 빛의 광선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태양을 봐도 잠시 잠깐 안 보입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멀게 되겠죠. 하지만 명확한 것은 3일간 육체의 눈으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흘간 그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일 동안의 이 암흑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 가둘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살기등등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누군가 자신을 잡아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상태가 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시간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교회와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서 큰 마음의 충격이 일어나게 되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예수님 만났으니까 좀 금식 좀 해,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즉시 사도 바울 자동적인 반응으로 아무것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악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은 겁니다. 원수의 나라이죠. 저 나라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보다 안 돌아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날 큰 풍랑이 일게 되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는 마음을 듣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생각하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죠. 요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죠.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인생의 구원자,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요나를 물 밖으로, 고기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시죠. 그는 순종함으로 니느웨 땅을 밟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죠. 죽음의 침묵의 3일입니다. 그런데 그 3일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침묵과 죽음의 3일은 사망으로 실패로 끝나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보좌 위에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죠. 반면 여러분과 저에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3일을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3일 동안 죽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3일을 지나서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3일의 시간은 육체의 혈기와 자신의 의로 살던 인생이 철저하게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알았던 지식, 나의 알았던 혈기, 나의 알았던 바리새이적인 어떤 율법들이 더 이상 나를 이끌 수도 없고 내가 저주했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내가 저주했던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이 꼬꾸라지면서 이제 자신은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교만과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삶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삶으로 그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3일간 앞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이 지나서 다시 육체의 눈을 뜨게 됩니다. 눈 뜹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띄워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육체의 눈이 열렸는데 이제 그가 뭔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보던 육체의 눈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가득 차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 그들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다메섹까지 도망오며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저주받아 나무에 죽었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덮자마자 그의 육체적인 눈이 덮이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 인생은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본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내 일상, 내 현실, 나의 어떤 처량한 모습, 내 안 되는 일들, 나의 불만, 나의 잘못, 나의 원망들만 가득한 것들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세상의 시작이죠. 세상의 안목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눈에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 눈에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이 상황 나 만족해, 이 일 나 기뻐,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수르 정도요? 저기 오일 부자들이요. 거기에 사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13세인가요? 그 아이는 집에 400평짜리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이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 자기 눈에 보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이제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오, 건강에서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인생이다.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영광의 섭리와 완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이 일이 내게 불만과 원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게 지금 힘겨운 이 상황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현실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초적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날부터 내게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일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이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단련해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어떤 신앙의 성숙을 또 이루게 될까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지금 이 당장 이 일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나 이거 힘듭니다, 빨리 어떻게 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보여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주의 손길로 다가오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힘들었고 어려웠던 상황,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일같이 현실에 씨름하던 인생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으로 나를 섭리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눈을 열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2절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3절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4절에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삶입니다. 때로는 감추인 새 생명의 비밀을 알고 지금 이 땅에 내 어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격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산천도 소목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해 보셨을 겁니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그 인간을 왜 만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죠. 새로워 보였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완전히 새로워 보였죠. 예수를 만난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지금 내 현실이 똑같을지라도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어떤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허락하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통해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영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죄인들도 만나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안에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 뒤로 물으시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로운 영광과 특권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오늘 주님의 풍성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살아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